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권위와 위엄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였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아버지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간구,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다이나믹한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애울 때는 나라 임하옵시며 했는데 개역 개정이 조금 이제 바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나라죠? 우리가 기억하지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의 이 복음은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신 성령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은 정말 풍성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굳이 하나로 다 통합하자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 이 천국이란 단어,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느냐? 결국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는 제집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근데 국가 이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게 주권입니다. 주권. 이 땅을 잃어도 주권이 있으면 나라라고 합니다. 국민,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이 없으면 이제 나라는 없긴 해요. 국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땅과 이 국민은 있는데 이 주권이 없는 나라를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스리는 이 권력, 이 힘, 이걸 잃어버린 나라를 식민지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사실 이 온 우주와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권을 잃어버린 땅이 있는 것이죠. 식민지가 되어 있는 땅. 우리는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는,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또 임하느냐? 그건 이제 작년에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종말의 마지막으로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하나의 완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 이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점점 확장되고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면은 우리 뒤에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뒤를 좀 보겠습니다. 12장 28절을 보면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너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여기도 이미 하나님 나라 성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식민지화 되어 있는 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에서 그걸 쫓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안 했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첫 선언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예수님 시대부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제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 다윗 시대의 겉으로 드러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면 그 마가복음은 이제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자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주님이 비유하실 때 뭐냐면 자라나는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에서 출발해도 나중에 온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점점 진행이 돼가면서 확장이 되어가죠.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땅까지 전해지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게 이제 누가복음 21장 27절 보면 주님이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21,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게 마지막에 완성된 이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제는 모든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다 회복되진 않아요. 아직도 식민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 이게 심판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영역과 여전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세대를 완전히 그때 심판하시고 구분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게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결국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다스려지며 또 그것이 확장되어 가며 또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 없이 그냥 외워서 한다면
우리가 주기도 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냥 외워서 쭉 했다면 그냥 이건 기도는 아니고 주문인지요. 외워서 그냥 한 거죠. 그 의미를. 그러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 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고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상태는 오직 나와 하나님, 물론 나도 뭐 양심의 화인 맞아서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속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을 이 기도를 하면서 돌이켜 봤을 적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이 나라인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인내,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러나 그 바로 위에 있는 육체의 일, 내가 음란과 호색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성냉과 한행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나는 식민지 상태인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처음 출발은 내 개인에게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대, 우리가 그건 또 하나의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 우리 금요일 날 듣지 않았습니까? 시편 128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 안에는 그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고, 또 그 본인은 하는 일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 이 가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의 복 이런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하나님이 주신 건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는가,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힌트로 어떤 기준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는 지금 아니면 식민지 상태 그대로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교회죠. 과연 우리의 교회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기도 해당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여전히 식민지 상태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가 성경을 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확장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온 세상과 나라로 갑니다. 이 온 세상과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력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 사상과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주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정확하게 제 표현을 쓰자면 주기도문에 세 가지 강구와 세 가지 강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입니다.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이제 6장 맨 마지막이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사실 이 앞에 부분이 온전해져야 그 뒷부분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늘 이 뒷부분으로 먼저 자꾸 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짧은 기도지만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 기도를 한다면 이 주기도문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을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기대하고 사모한 사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사모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지금 내 상태는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식민지 상태가. 이 주기도문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알면 알수록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개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내 교회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사실은 또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것을 얻고 싶은 것처럼 이 마지막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다 교회 다니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크게 놀랄 일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나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이고, 그게 진짜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와 또 이 땅에서 싸워 승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